16장 16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24년 11월 20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마가복음을 쭉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장 한 절 또 우리가 짚어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보통 설교는 제목 설교 또 본문 설교들을 참 목사님들이 많이 하셔요. 근데 강해 설교는 한 절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짚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 마가복음을 쭉 우리가 살피고 오면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아주 어느 복음서보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마가복음을 접했을 때는 그래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했어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책망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히 믿는다. 예수님 부활도 믿고 예수님 말씀도 믿고 행하신 기적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책망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제자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함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본인이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본인의 마음의 심령이 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책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5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믿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 심령에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온천하가 여러분 세상 끝을 물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온천하를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최소한 가정이나 형제들, 이웃들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이제 또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선이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착한 일을 해서,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네가 바르게 살아서 구원에 임한다.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는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세례식을 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원이 모이면 1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모여서 세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세례식을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또 세례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과 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길이 다 구원으로 통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은 예수 안에 있고 믿음 없는 인간은 죄 가운데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목할 점은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으로 판결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원인이 세례 부족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 믿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바로 구원의 은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 거저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 구원을 거저 주시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외에는 신앙생활이 내 행위에 같이 연결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냐고 내 신앙생활에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공짜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구원이 가장 또 귀한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또 구원. 이거는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받았음에 우리는 그 가장 귀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제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뭐냐? 자, 17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무당이었던 사람, 자기 집안에 있는 그런 모든 거 다 바깥으로 끌어내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거 다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따르는 표적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은요, 미리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 귀신을 떠나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분 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라.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서 기도해 준다 놓고 붙잡아 놓고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지,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는 어떻게든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은요,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안 나가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하고 꼭 약속합니다. 교회 꼭 가. 근데 뭔 일 때문에 못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그 사람을 묶고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새 방언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개인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있지만 방언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게도 성령이요, 방언을 선물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그러면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못 알아듣죠? 하나님 나라의 말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으로다가 방언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 머물렸습니다. 물렸는데 아무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고의로 독을 마시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러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 사역 중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독극물 갖다 놓고 해를 받나 안 받나 한번, 여러분,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사역할 때 예기치 못한 위험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거 사도행전에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0절을 보세요. 주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한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손을 얹고 내가 하는 거고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은요,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머리에는 얹지 마세요. 손을 붙잡든지 아니면 그 아픈 부위로 손을 얹든지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무너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어려워도 복음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가서 한번 선포하고 해봐라. 그러면 거기 따르는 표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여기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말씀, 그 명령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믿음에 대한 당부였어요. 예수님의 지상사역, 십자가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왔고 우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의 사역이 계속 또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곳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이어가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이들, 그렇게 해서 2000년 역사 동안 지금 흘러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 그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심이고 신성과 권세를 회복하심이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승천은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의미하고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편, 권세, 영광,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뭐예요? 두려움받아 소망으로 살아가고 맡겨준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신 주님은 내가 다시 오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먼저 갔든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절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은 인간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가 어디를 있을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기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놀라운 능력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벌쩍 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먼저 듣고 하나님 사랑받고 은혜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의 귀한 사명에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시간은요 끊임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한 시간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이 땅에 영원한 것 없고 결국은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잘 믿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린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구원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방언을 얘기하는 일이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도 일어날 거다. 그런 능력을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 온천화를 가정으로 형제로 이웃들로 삼고 이제 더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 그 순종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우리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또 열매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